북송이라고 하는 나라가 중국을 지배하던 시절에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한 토막을 전해드립니다. 어느 마을에 10살쯤 되는 장애인 소녀가 있었는데 부모도 없이 이웃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고아였습니다. 그 마을 앞에는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다리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물속을 걸어서 건너여 다녀야만 했습니다. 비라도 내리게 되면 강물이 불어나서 아예 건널 수조차 없었지만 사람들은 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소녀가 날마다 돌을 주워다가 강가에 쌓아놓기 시작했습니다. 왜 돌을 주워다가 여기다 쌓아놓느냐라고 사람들이 묻자 소녀는 그 강에 돌다리를 놓아서 사람들이 편하게 건널 수 있게 하려 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소녀의 말을 무시하면서 쓸데없는 짓을 한다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소녀가 쌓은 돌무더기가 작은 산처럼 커지게 되자 사람들은 그 소녀의 정성에 감동하게 되었고 모두가 함께 협력해서 돌다리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는 돌다리 놓는 일을 돕다가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두 눈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엾은 소녀가 정성을 다해 돌다리를 놓는 착한 일을 하다가 그런 사고를 당함으로 두 눈을 잃게 되자 사람들은 하늘이 너무 무심하다며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녀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은 채 다리를 놓는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적극 도왔고 마침내 강을 건널 수 있는 돌다리가 완공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다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돌다리를 놓는데 크게 기여한 장애인 소녀가 두 눈까지 잃게 된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소녀는 비록 완공된 다리를 두 눈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누구보다도 기뻐하며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면서 엄청난 큰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비가 그친 다음에 그 소녀는 벼락에 맞아 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하늘이 불공평하다고 원망했습니다. 마침 포청천이 그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그가 타고 가는 가마를 가로막고 서서 가엾은 소녀에 대한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주면서 도대체 공정한 도리가 어디 있는 것이냐고 원망했습니다. 선한 사람은 왜 좋은 보응을 받지 못하는 것이냐고, 이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선을 행하며 살겠느냐고 따져 묻자 포천청도 백성들과 함께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포청천이 사람들에게 이런 글귀를 써주었다고 합니다. 영행악 물행선, 차라리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마라. 그로부터 얼마 지나서 황제가 포청천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며칠 전에 내 아들을 낳았는데 아무리 달래도 계속 울기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포청천 당신이 가서 한번 우리 태자를 살펴봐 주라. 포청천이 가서 태자를 살펴보니까 피부가 눈처럼 하얀데 부드러운 아기의 작은 손바닥에 글자가 써 있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까 바로 자신이 가엾은 소녀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백성들에게 써주었던 그 글자, 영행악 물행선이라고 하는 글자였습니다. 포청천은 부끄러운 마음에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그래서 황급하게 그 아이 손바닥에 있는 글자를 지웠는데 신기하게도 그 글자는 순식간에 없어졌습니다. 태자 손바닥에 있던 글자가 타고난 복이라고 여겼던 황제는 포청천에 의해서 그 글자가 지워지는 것을 알고 질책을 했는데 포청천은 그제서 자신이 경험했던 일을 황제에게 보고를 했고 그것을 이상하게 여긴 황제가 포청천에게
조승에 가서 그 내막을 알아보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포청천이 조승으로 가서 재산 내막을 확인한 결과 그 가엾은 소녀는 전생에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해서 3대에 걸쳐서 보응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제1대는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외롭고 힘들게 사는 것, 제2대는 눈을 보지 못하고 일생을 보내는 것, 제3대는 벼락을 맞아 죽어서 시체가 버려지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녀는 장애인으로 태어나 힘들게 살면서도 전생에 지은 잘못을 철저하게 고치려고 힘썼고 다른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두 번째 죄도 당대에 갚도록 해서 두 눈을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묵묵히 다른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게 되자 세 번째 죄도 보응을 받도록 했는데 그게 바로 벼락에 맞아 죽는 것이었습니다. 저승의 왕이 포청천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3대에 걸쳐 갚아야 할 죄를 한 세대에 다 갚았는데 자네가 보기에는 이게 좋은 일인가 좋지 않은 일인가? 그 소녀는 오로지 착한 일만 했고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자신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덕을 많이 쌓았네. 그러므로 그 아이가 죽은 후에 바로 황제의 아들, 즉 태자로 환생해 복을 누리게 된 것이라네.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라고 말씀하실 텐데 제가 생각해도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굳이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불교에는 인과응보 사상이 있습니다. 전생에 선을 행했느냐 혹은 악을 행했느냐에 따라서 현생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것이고 또 현생에서 선을 행하느냐 혹은 악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에서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사상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버린 대로 거둔다 혹은 공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없을까요? 로마서 2장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런데 살다 보면 반드시 그렇지만 않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법이 필요 없을 만큼 착하게 사는 사람도 안타까우리만큼 불행한 일을 겪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청천벽력과 같다. 말띠긴 하늘에서 날벼락이 쳤다라고 말하려 합니다. 오늘 갑자기 인과응보와는 거리가 먼 청천벽력과 같은 사건들을 연거푸 만나야 했던 고대의 한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깨달아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주인공은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은 아브라함과 비슷한 족장 시대를 살았던 사람인데요. 지금은 어디인지 알 수가 없는 동방의 우술한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욥은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결이, 한 결이는 2마리죠. 그러니까 소 1,000마리, 암낙이 500마리를 소유했던 엄청나게 큰 부자였습니다. 더구나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으로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주재하시는 천상에서의 모임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천사들과 사탄이 모였습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욥기는 그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자 땅 여기저기를 두루 다녀왔다고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사탄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회방할 거리를 찾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보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욥만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고 자랑을 하십니다. 사탄이 회방꾼이며 흠집을 잡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그런 사탄도 욥만큼은 어림없다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자 사탄이 어깃장을 놓았습니다.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리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소유를 지켜 보호해 주시니까 그런 거지, 만약에 그의 소유물을 치신다면 욥은 틀림없이 주를 욕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민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사탄의 이 도전을 가볍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욥의 소유물을 너에게 맡길 테니까 어디 한번 네 마음대로 해보거라. 단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마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욥을 믿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욥이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탄은 욥의 소유물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세바 사람들이 밭을 갈고 있던 종들을 습격해서 그들을 죽이고 소와 나귀를 빼앗아갔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떼와 목동들을 불살라버렸습니다. 세 무리의 갈대아 사람들이 한꺼번에 쳐들어와서 낙타를 빼앗아가고 종들을 죽여버렸습니다. 7남 3녀 10명의 자녀들이 맏아들 집에 함께 모여서 사이좋게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닥쳐서 집이 무너지면서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 네 가지의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났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고난 앞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1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씻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의 소유물을 한번 쳐봐라 말씀하실 만도 했습니다. 욥은 형언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했으니 말입니다. 모이들은 다시 천상으로 옮겨갑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향해서 네가 나를 충동해서 까닭 없이 욥을 쳤지만 그는 여전히 온전함을 지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은 채 다시 하나님을 향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욥의 뼈와 살을 치신다면 틀림없이 그는 주를 욕할 거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믿으셨기 때문에 사탄의 그 도전도 받아주셨습니다. 사탄에게 욥의 육신을 쳐도 좋다고 허락을 하시면서 다만 그의 생명만큼은 해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욥을 향한 사탄의 2차 가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욥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났고 가려워 견딜 수가 없어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술상가상,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라거나 엎친 데 덮쳤다고 말합니다. 불행한 일을 연이어 만나게 됨으로써 정신을 차릴 수 없게 되는 지경을 가리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욥의 아내는 이런데도 신실함을 지킬 거냐고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악담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흔들지 않았습니다. 욥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하나님께 실망을 안겨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탄은 하나님과 대결해서 완벽한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보통 욥의 이야기를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여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욥은 흠잡을 데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엄청난 부자였지만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복을 받았다라는 이야기, 여기까지만 합니다. 그런데 욥기는 42장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복을 받았다는 것이 전부라면 욥기가 42장까지 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저 한 3장 정도면 충분할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는 42장까지 계속됩니다. 욥기의 나머지 부분은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요? 제가 욥기 3장 이후의 말씀을 대략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욥이 엄청난 재앙을 만났다는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멀리서 찾아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처참하기 이를 데 없는 욥의 모습을 보고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을 욥 곁에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욥도 사람인지라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해주니까 그의 마음에 불평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거라고 말하기도 했고, 왜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시고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지 모르겠다면서 하나님까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걸 보는 친구들이 말문을 열기 시작을 했는데 욥기 4장부터 37장까지는 욥의 친구들 그리고 욥이 서로 논쟁을 벌이는 이야기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인과응보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욥이 고난당한 것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차원에서 고난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던 욥은 억울했습니다. 욥은 자신의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항변을 했고, 친구들은 틀림없이 죄를 지은 게 있을 테니까 잘 생각해봐라 라면서 끊임없는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까지 욥은 자신이 고난당한 것이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친구들도 몰랐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그 가운데 일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곳에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곳에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곳에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하나님은 조목조목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욥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 앞에서 욥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욥이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렇게 해도 좋다고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 욥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내용인데요. 자,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분인 줄 안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욥이 주님은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안다고 고백한 이 말 속에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탄과의 대결 얘기를 욥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지만 어쩌면 욥은 영적인 통찰력으로 깨달았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비록 그렇게 하셨다고 할지라도 자신은 그것도 받아들이겠다고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절에서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으로 볼 때 욥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뵙고 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지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겸손한 자세로 회개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6절에서 스스로 거두어드린다라고 말하는데 히브리어 마스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요. 거절하다, 부인한다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거절하다, 스스로 부인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의지와 뜻을 내려놓겠다라는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들을 책망하시면서 욥에게 당장 사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욥에게는 복을 내려주셨는데 처음보다 갑절이나 많은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뭘까요? 고난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인과응보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 경고하실 수도 있지만 욥의 경우처럼 죄와 무관하게 고난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걸까요? 첫 번째, 고난을 만났을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나 윗사람이 자녀나 아랫사람에게 어떤 일을 시켰는데 입이 대빠른 튀어나온 채 투덜거리면서 마지못해서 움직인다면 부모나 윗사람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왜 하필 접니까?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반대로 고난받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고난 가운데 내던져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겸손한 자세로 그 고난을 묵묵히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까닭없는 고난이었을지 몰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까닭없는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욥이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사탄에게 증명해 보여주려는 의미 있는 고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깨우쳐 주시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고난을 주셨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욥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닥쳤던 네 가지의 고난은 욥으로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까닭없는 고난이었던 셈입니다. 제가 앞서서 까닭없는 고난이라도 일단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두고 그 고난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분명 어떤 목적이 있었을 텐데 그게 뭘까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고난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깨우쳐 주시려는 뜻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일 수도 있으며 교만함을 낮춰주시려는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을 돌아보고 묵상을 해봐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하나님께 여쭤보면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왜 이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세 번째, 반드시 고난을 이겨내겠다는 투지를 가져야 합니다. 고난은 자기 자신 말고는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안타까움을 본다고 해서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그 고통은 질병에 걸린 그 배우자가 감당해야만 하는 겁니다. 고난은 자기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이기느냐 이기지 못하느냐는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고난을 이겨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은 끝내 이기겠지만 그럴 의지가 없는 사람은 고난에 굴복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고난을 이겨내야 할 이유가 뭘까요?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 고난을 너끈히 이겨낼 거라고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욥에게서 소유물을 빼앗으면 욥이 주님을 욕할 거라면서 호언장담하는 사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그래? 또 한 번 네 마음대로 해봐라. 욥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큰 소리를 쳤는데 만약에 욥이 소유물을 모두 빼앗기는 고난을 당한 뒤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더라면 사탄 앞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되셨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고난을 이기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실망을 안겨드리게 되는 것이고 사탄을 기쁘게 하는 꼴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네 번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때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욥이 소유했던 양과 낙타와 소와 암나귀는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고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재산은 그보다 갑절로 늘어났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동방의 갑부였다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뒤에는 동방의 거부가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욥을 거부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에게 까닭없는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가 까닭없는 고난도 잘 이기고 승리했기 때문에 상으로 주신 은혜이며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을 이긴 후에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십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비가 내리면 땅이 칠퍽거려서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걸 잘 참고 견디면 비에 젖은 흙이 마르면서 땅은 더 단단하게 굳어진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고난을 잘 이겨내면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이 담대할 수 있는 것처럼 고난을 이겨낸 사람도 자신감도 높아지고 믿음도 견고해지며 삶의 현장에서 많은 은혜와 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반가운 손님이 아니라 불청객일 수 있습니다. 오라고 청하지도 않았는데 불쑥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난은 우리에게 해만 안겨다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달았으니 유익하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고난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행해야 합니다. 첫째, 고난을 만났을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나를 깨우쳐 주시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고난을 주셨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고난에는 다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반드시 고난을 이겨내겠다는 투지를 가져야 합니다. 고난을 이기느냐 이기지 못하느냐는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고, 만일 우리가 고난을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께 실망을 안겨드리고 사탄만 기쁘게 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때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고난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아시고 고난 앞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고난의 의미를 깨달음으로써 반드시 고난을 이겨내겠다는 투지를 갖고 마침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함으로 주님의 예배에 오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고난 앞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끝까지 그 고난을 이겨 승리함으로써 주님이 부어주시는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